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역하는,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우리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좀 다르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 속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크고 놀라운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라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일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는 넉넉히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하는 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좀 무엇인가를 좀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우리 말 참 좋아하시죠?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역했다. 이런 어떤 문해적인 구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역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마다 해석이 참 많이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드, 지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인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로 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격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건방지다, 이 주제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람 보면 참 건방지다, 참 주제넘는다, 선을 넘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님과 내가 말씀 속에서 맺어진 관계다라고 하는 걸 도외시하고 그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맺어졌느냐?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친밀함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너도 나도 상관없이 죄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들으십시오. 이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제 넘는다, 건방지다,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뜻이죠. 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인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요구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예리하게 물어보시겠죠. 그 죄를 왜 지었느냐? 왜 그러면 불순종했느냐?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거, 어떤 항목들 있죠? 이것만 회개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에요. 껍데기만 회개하면 늘 내 마음 안에 교만은 여전히 있으니 또 회개하고 나서 그 교만이 또 일어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불순종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교만함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교만함이 내 밖으로 표출이 되면 반드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열매를 낳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지었던 죄가 바로 이런 교만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지었던 죄는 거역이었어요. 거역함인데,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이 나옵니다. 이 거역함이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이 마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거절하다,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다, 싫어하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요구하고 시켰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극도로 싫어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역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경우 있죠. 누가 나에게 뭘 시켰습니다. 근데 짜증나요. 짜증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짜증나서 왜 시키냐고. 짜증나서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이게 바로 거역이에요. 교만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짜증이 왜 납니까? 싫어하잖아요. 극도록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뭐로 표출되는 겁니까? 짜증 섞인 말로, 짜증 섞인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짜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극도로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역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봅시다.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뭐가 나왔냐면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1년 365일 해맑고 행복하고 무조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360일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형제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겠죠. 근데 어느 날은 내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왜 목사님 맨날 나만 시키나, 나 오늘 쉬고 싶은데.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365일 항상 내가 순종하겠다, 기쁨으로 하겠다, 이러면 제일 좋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짜증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시켰는데 짜증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그걸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걸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기억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기억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안 하면서 내 강팍한 마음을 계속 불질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짜증납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요? 거역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다시 순종하자. 다시 감사하자.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영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지금에 있는 이 짜증나는 마음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것이 바로 거역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역함입니다. 이 패역함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 패역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단어 원뜻은 반역하다, 반란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못 인도받은 것 같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세 앞에서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봐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멸절시키려고 우리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 인도한 거 내가 진즉에 올 때부터 이 광야 여정에서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지금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제 눈앞에 목전에 앞두고 거봐라. 하나님 우리가 믿을 뿐 못 된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뿐 못 된다.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패역이에요. 패역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리지어서. 패역은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큽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 보면 당을 짓는 거 있죠. 이 당을 짓는 거, 무리를 짓는 걸요. 하나님은 크게 보세요. 무리 짓고 당 짓는 사람 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무리 짓고 당 짓는 사람 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죄가 뭐냐? 바로 패역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나요? 내가 죄짓고 잘못하고 허물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참 거역도 많이 하고 교만한 행동도 많이 하고 폐역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용하고 있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딱 꺼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은 합리화하고,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은혜를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지 말자. 오용하지 말자. 이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끊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용하죠. 우리가 정말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음은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용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은혜의 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이 은혜의 말을 오용하면서 제가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고 거역하고 폐역하면 이 반복을 이제 끊어내자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끊어내고 더 이상 이런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좋은 쪽만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쪽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히 아껴주신다. 배려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다.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입에서 절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입에서 절로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향해서 그 큰 사랑과 위대한 일을, 큰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아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 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젠 더 이상 오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우리가 남은 평생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시다. 이 부분에 대한 회개요, 이 부분에 대한 성숙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해요. 잘못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 하자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가 그것을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성숙되어진, 자라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소유 청년 말씀에 의지해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병춘 권사님, 주님 다리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에게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리에 새 힘이 들어가며 그 다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